네, 할렐루야. 저희 레조이스 주일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시간 한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기도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세.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니 한 번 더 간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하늘에서 의의 비를 부어주셔서 저희가 또 주님의 긍휼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희 시간 서로를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 예쁘게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이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아멘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돼. 한 번 더.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본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본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너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니.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하시고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자정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8월 첫 주 리조이스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또 주님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감사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저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희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희 마음을 합해서 또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또 저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각자 있는 처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도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다 낮아지는 그런 시간 되어서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며 성령 하나님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하며 예배하며 또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은혜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들, 그 복들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또 향기로운 그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것들
것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길 기도합니다. 더욱더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희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또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후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가 사실 설교를 많이 안 하는 그런 본문이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이렇게 좀 많이 안 읽는 그런 본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베드로후서를 좀 읽고 또 같이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주시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런 뜻들을 좀 그런 음성들을 분별할 수 있고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한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분 인터뷰하는 걸 좀 봤습니다. 그분이 그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보통 엔돌핀 박사님으로 더 유명하시죠. 엔돌핀이라는 말을 또 한국에 처음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서 그렇게 좀 유명해지셨는데 이분이 원래 안식교인이었습니다. 안식교. 지금은 원래 이쪽에 미국에 계시다가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한국 강원도 쪽에 가셔가지고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안식교인이었는데 이제 저희 개신교로 그 개종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암센터를 하시는 가운데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고 2달밖에 안 남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도 안식교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얘기하기를 본인의 삶을 돌아보니까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자신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본인도 안식교회에서 몇십 년을 몸담아 있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본인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그 확신이 안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교회에 조사심판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더라고요. 조사심판. 조사심판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흠이 없이 그렇게 살았는지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조사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조사에 사실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 흠이 있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사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흠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이 그걸 생각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기독교로 돌아오셨고 3년 만에 3년 전에 그렇게 개신교로 이 개종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안식교도 그렇고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천주교, 이슬람,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보면은 구원을 확실하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종교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가톨릭에서 오신 분도 있고 뭐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죽어봐야 안다는 겁니다. 죽어봐야. 그죠? 우리가 그 구원을 뭐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못 받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구원의 주체는 결국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한 만큼 그렇게 그죠? 신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굉장히 사실 뭐 매력적인 것 같고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인간을 구원하는 건 인간 스스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안 죽어봐도,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놋뱀을 막대기 위에 놋뱀이 달렸는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가 볼 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것을 바라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구나,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죠? 왜냐면은 그 놋뱀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구약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죽지 않아도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이렇게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저분은 정말 믿음이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그게 사실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의 믿음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의 믿음으로 저희가 믿어서 구원 받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긴 하지만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대상 때문에 사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리조이스 공동체 또 우리 지체들은 그게 분명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형편없고 저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또 지난 주 또 그 전주 이렇게 나눴고요.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베드로 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 사도,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이 지금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바로 전에 자기가 죽을 걸 알고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인들에게 쓴 서신이고 또 베드로 전서도 조금 더 일찍 그렇게 기록된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쓸 때는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네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신병자였다고 합니다. 정신병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막 어떻게든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맹수의 밥으로 막 주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밤새 그 밤을 밝히는 횃불로 그렇게 막 불질러서 그렇게 태워 죽이고 막 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전승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그리고 순교했고,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그렇게 매달려서 죽었다고 전승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베드로 잘 알고 있죠. 베드로 뭐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 출신이고 그냥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거칠었을 것 같아요. 그죠? 고기 잡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배 타는 일들이요. 그래서 굉장히 거친, 정말 남자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고요. 뭐 의리도 있었을 것 같고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성격이 좀 급했던 사람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인상을 보면은 뭐 저희가 잘 알지만은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화끈했는지 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도 야 너네들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네들이 다 이제는 나를 배신하고 다 뿔뿔이 흩어질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선생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애들은 쟤네들은 다 도망가도 저는 안 갈 거라고, 저는 예수님 곁에 죽어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던, 그렇게 막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쫓아갔다가, 그죠? 아무것도 아닌 그 계집종 앞에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장본인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땐요,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녀다가 결국에 베드로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실패하고 결국에 깨달은 것은 나는 스스로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베드로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도 똑같죠. 뭐 베드로의 인생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분들은 나는 베드로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베드로를 이렇게 보면서 전 베드로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면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뭐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저도 비겁할 때가 있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막 또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힘들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더 잘하고 싶고 더 좀 성장하고 싶고 더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매번 깨닫는 것은 제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번 실패하고 매번 낙심하고 매번 좌절하고, 그죠?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그런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해서 괴로워하고 너무 낙심하고 힘든 그 영혼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매번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절에 보면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베드로 후서 말씀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개역 개정도 읽어보고 세번역도 읽고 또 뭐 쉬운 성경도 읽어보고 영어 성경도 뭐 ESV도 읽어보고 메시지 바이블도 읽어보고 막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이렇게 좀 저한테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는데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와 같이 우리 힘이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능력을, 그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듣고 있고 알고 있지만요, 계속 이 싸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나의 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냐, 그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시작해서 육체의 그 의로 마치게 돼서 바울이 그렇게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항상 그런 싸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아니고 내가 나를 의롭게 하려고, 내가 좀 내 노력으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없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좌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렇게 알 때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면요, 우리가 죽어도 천국이고 여기 살아도 천국이고 저희에게 구원은 보장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쳐도 그냥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나중에 죽어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며 또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은요, 그 당시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걸 얘기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그냥 윤리적으로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막 있고 막 성도들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다른 길로 막 가게끔 만드니까 베드로가 지금 죽기 전에 내가 이런 좀 편지를 써서 사람들을 일깨워야겠다. 다시 은혜를 얘기하고 다시 은혜로 일어나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서신을 쓴 겁니다. 요즘에도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단들이 좀 뭐 다른 데 가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활동을 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사실 이 호기심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교회 안에 새로운 게 없을까, 이런 거 찾는 사람들이 이단들의 사실 타겟이 되는 거거든요. 신천지도 그렇고 사실 뭐 그런 드러내놓고 하는 이단들도 있지만요, 뭐 유튜브나 이런 뭐 SNS 뭐 이런 뭐 그런 뉴스나 영상들 이런 거 가운데 막 잘못된 교리, 잘못된 내용들, 근거 없는 걸 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거짓 교사고 이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면은 그게 이단이죠. 그게 거짓 교사죠.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희가 뭐 카톡 이런 걸 통해서 오는 메시지들을 보시고
이게 근거 없는 거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그걸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 근거가 없는 내용들을 전달하면 그게 잘못하는 거죠. 거짓 교사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카카오톡으로 들어오는 내용들, 또 유튜브로 들어오는 내용들, 뭐 사람들끼리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넘었는데 2000년 가운데 사실은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좀 위험한 겁니다. 얼마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걸 찾고 또 뭐 새로운 걸 기대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너무 새로운 거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누군가 와가지고 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하겠다 교회 안에서,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단에 빠지기 쉽다니까요.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말씀에 분명히 근거해서 그렇게 잘 서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에 속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얘기하기를요,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한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사실은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성도 가운데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런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정말 굉장히 평범하고 또 그 가운데 나오는 진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요히 흐르는 그런 물은 포기하고 그런 물은 좋아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막 그런 화려한 것들, 정말 진리가 아닌 것들, 눈에 보기 좋은 것들, 그런 것만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요, 집밥이 좋은 거지 그냥 밖에 그 불량식품들 막 처음에 먹을 땐 좋지만은 그거 계속 먹으면 몸이 사실 망가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이미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입니다. 물론 베드로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지만은 저에게는 신약도 있습니다. 그죠?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과 신약을 잘 드시면은 사실은 저희가 모든 걸 사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자꾸 다른 걸 경험하려고 하니까, 다른 데서 뭔가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 그 약속을 경험하며 그 약속을 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약 찾지 마시고요. 이 약을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을 잘 드실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오늘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우리의 부르심은요, 이 세상의 정욕에 그렇게 때문에 부패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욕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랑에게는요, 짐승의 성품이 있고 그걸 수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의 성품, 인성,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신성이 있습니다. 수성과 인성과
신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짐승 같은 성품만 있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 모르고 사람같이 안 살면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죠? 그냥 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도 보면은 그냥 짐승같이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요, 내가 사람인데 사람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은 인생, 조금이라도 선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성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그의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그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고 또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건데, 우리가 또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요, 우리가 가만히 넋놓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열성을 가지고, 그죠? 열성을 가지고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열성을 가지고. 그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얘기한 거랑 베드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합니다. 그죠? 5절에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세우십시오. 열성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저 자신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하나님의 또 성품에 참여하고 싶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열정이 모자라고 어떤 부분에서는 게을러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좀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성품이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고백하는 그런 사실 시간이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텐데, 우리가 더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 권능으로 능력을 받아서 열성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말씀에 그렇게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애쓰시고 그렇게 사모하며 정말 부지런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열성들이 그렇게 좀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요,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아이가 있고 영적인 청년이 있고 영적 아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 아이고 어떤 사람은 영적 청년이고 어떤 사람은 영적 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영적 아비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지금 우리를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또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삶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길 원하며 더 부지런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며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고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케어하고 또 그렇게 세상을 섬기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저희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사실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신뢰하며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덕과 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열성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나에게 그 열성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정말 죽어가고 또 그렇게 가는 인생에 그냥 뭐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영혼들에게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한다고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스스로 할 수는 없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은혜 때문에 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또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잘못된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 닮은 삶으로, 정말 하나님 닮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험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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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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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히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 처음 시작했는데요.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성을 가지고 은혜 앞에 그렇게 서면서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우리 삶이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렇게 한 주간 또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이 말씀 잘 또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말씀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늘 기뻐하시며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더욱더 그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 공동체 또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날로 더 커져나가길 원하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또 주님의 은혜 앞에 서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성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각자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정말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들 잘 감당하길 원하며 또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쁨, 복음의 능력 이것을 나누어주고 또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늘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서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약속하신 그 덕과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서며 또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성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려고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리모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